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1년에 한 차례야 두세 차례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네요. 평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조금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먹어갈수록 느낍니다. 큰 강이,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물샘에서 그 물이 굽이굽이 내려오면서 모아져서 큰 강을 만들듯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병을 주십니까? 문제를 주십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다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만사 형통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단 그런 가운데 이길 수 있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 그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했던 날들.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삶을 돌아봐도 평탄한 가정 없습니다. 굽이 어려움을 다 살면서 느끼고 삽니다. 성악가 본첼리는 10살에 장님이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우리가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단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믿음, 용기, 담대함, 아마 그런 기도도 필요할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곡선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 길이 우리 인생에는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한 것뿐이고 안 드러낸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환난을 만났던 성경의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다가 5.18을 만나서 그 바람에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많은 데모와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내 나이 130이요 나그네 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사실 형들에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45장 5절이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감정으로 피해의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욱 박사는 축구하다가 잘못해갖고 눈을 다쳐서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었고 내 실명이 내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해석해야지 상처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그
숱한 세월들을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에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식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우고 하다못해 빨래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것, 일은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래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집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장사하는 일이든지 비즈니스든 학교 공부하든 이런 일 할 때는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주일 이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임재를, 사람의 눈치를,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말, 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는 행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만 주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음인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24절 끝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2절 처음에 종들아 너희는 주의 일을 한다. 주를 섬기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골로새서는 서기 6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의 종은 죽도록 노동하고 짐승처럼 노동하고 일종의 일하는 기계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종살이하는 종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의 일을 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살이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살이하는 인생이 어떻게 주의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이게 답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악랄하게 굴고 주인이 아무리 모질게 굴고 주인이 아무리 매몰차게 굴어도 주인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여가는 일이 아닌 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 앞에서 한다. 주의 면전에서 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종살이도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동산교회 담임 목사 하실 때 드렸던 예화인데, 충청남도 금산에 조덕삼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정에 머슴이 들어왔어요. 이자익이라는 목사. 그런데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머슴이 됐습니다.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조덕삼 집사님이 특별하다 생각을 해서 그 이자익,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평양신학교에 학비를 대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 총회장으로 2번이나 했습니다. 그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때문에 주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고 주의 직업 따로 있고 세상 직업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이므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것이 장사이든 공부이든 직장일이든 집안일이든 하다못해 설거지든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다 주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음식 장사를 해도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면 그것은 직업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료로 좀 더 맛있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오늘 저처럼 설교하고 신바는 것 못지않게 주의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발사, 미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직업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머리를 손질한다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 주의 면전에서 하듯 하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하고 남의 머리 깎아주는 것 둘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주의 일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설교하는 자나 세상 일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가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선한 행실로 대하면 손님들이 감화를 받고 바로 그러면서 그게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대함으로 종업원들이나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보다 더 못지않게 귀한 주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교사나 의사나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봐줌으로 환자들이 거기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전혀 뒤질 것이 없는 소중한 주의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맨날 집안에서 설거지 나고 썩해야 하는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집안 일을 하며, 이 디도서 5절에 보면 집안일 하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엘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엘곤은 성경에서 주의 일을 말할 때도 엘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그의 일도 집안일하고 똑같은 엘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엘곤이고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엘곤이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우라. 여기에 불러 시키는 일에도 엘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가족들 살피고 자녀들 돌보고 하는 것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하고 똑같은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 없네. 저나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한다, 주의 면전에서 한다,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주의 면전에서 하고 있다.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긴장하고 성실하게 더 진실한 자세로 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면 마침내 우리도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월급쟁이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이 저토록 착하고 선할 수 있을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당신 보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하나 주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지금 다니는 비즈니스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주 앞에서 한다, 주의 면전에서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의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월, 수, 목, 금, 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른 욕심 내지 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인간의 행실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평가를 받아내는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일상생활을 주 앞에서 성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일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서 재직의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가진 일꾼과 그렇지 못한 일꾼을 구분하였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지못해 일하면 원망과 불평을 쉽게 늘어놓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렇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바울은 자기 사명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말했습니다. 성도는 바울의 사명감을 본받아서 마음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은 겉모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교회 가야겠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때론 자기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고 부유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며 진실하게 일하고 양심적이며 창의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용기를 갖고 나에게 맡겨진 주위의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조차도 인간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은밀한 중에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생활과 복음을 분리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오늘 교회 주제가 예수로 가득한 교회,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인다면 삶에 예수가 가득한 그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